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죠. 우선은 왼편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로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어요. 자, 성막에는요 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 하나는 번제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향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놋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향단과 번제단, 이 두 가지는 만든 재료는 똑같아요. 둘 다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조각목의 겉을 무엇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분향단은 놋으로, 이 번제단은 놋으로 쌉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부를 때는 놋단 이렇게 부르고요, 분향단은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금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단의 용도는 사실 동일하죠. 무언가를 태우는 용도로 씁니다. 자, 번제단은 무엇을 태우죠? 동물을 태웁니다.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는 거고요. 자, 분향단은 무엇을 할 때 쓸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을 피워 올릴 때 이 분향단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는 비슷하지만 무엇을 태우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시편 141편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성소의 분향단, 바로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번제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번제단하고 비교를 하면 우선은 크기가 매우 차이가 납니다. 번제단은 상당히 커요. 번제단은 가로 세로 5규빗, 그래서 가로가 2.5m, 세로가 2.5m, 이게 상당히 크죠. 자, 그런데 이 분향단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가로 세로가 각각 1규빗씩, 50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높이는 2규빗, 1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 세로가 똑같이 1규빗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4개의 뿔을 만들었어요. 이 분향단을 보면 이렇게 상단 위쪽에 보면 이게 사방에 이렇게 4개의 뿔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뿔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시면서는 뿔을 몇 개 만들어라, 또 어디에다 만들어라, 사실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질 않아요. 이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만 하셨지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그 비슷한 구조인 이 번제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구조가 사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이 이게 사방에 각각 뿔이 하나씩, 그래서 4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분향단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4개의 뿔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금고리에 채를 꿰어서 이동할 때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턱 아래로 고리를 2개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편에 만들었으니까 이 고리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양편에 각각 금으로 싼 이 채를 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레위 자손들이 이것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특별히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긴 사람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의 기물들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향을 살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향을 피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 향을 만드는가, 만드는 제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가지를 섞어요. 하나는 소합향, 또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 향품을 똑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여기에다 유향을 섞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이러한 방법대로 이 향을 맡으려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는 절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이 향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수의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기가 기도와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향이 기도라면 이 향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나 다른 어떤 헛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신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죠. 자,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냄새를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게 영원히 생명을 잃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분향단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아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기도를 상징하는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성소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아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첫 번째 임무가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중보자가 하는 역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이 역할을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번만 드리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지만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치루었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기도를 상징한다 했는데요. 어떤 기도냐? 바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을 합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대제사장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제사장만 이 성소에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 말은 복수잖아요. 이게 대제사장만 이야기한다면 너는 이렇게 말했을 텐데,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례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이 사가랴가 전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직무를 행하는데 그 직무가 무엇냐면 바로 분향하는 거예요. 이게 분향하는, 이게 이 사가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금 대접에 가득한 그 향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기도의 향을 끊이지 않고 늘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정말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분향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계속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영적인 제사장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분향단을 만들라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이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5가지 손가락 기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5가지 기도법이에요. 5손가락 기도법.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지손가락,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 2번째 이 검지 손가락은 감사합니다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렀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 이 가운데 손가락, 이 손가락 잘 펴야 되겠네요. 이 가운데 손가락은 자,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3번째로 드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째 이 검지 맞죠? 약지 손가락은 자, 따라해 보십시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마침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기들이 부르잖아요. 참 이름을 그렇게 써놔서 너무 부르기 애매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봉산교회가 하나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하여간 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런 명칭을 쓰기 때문에 참 애매하긴 한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구주라고 믿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이는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쉽죠? 기도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돼요. 기도는 사실 이론보다 실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러분 진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기도에 대한 공부한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다면,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라.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 살라라. 이렇게 말해요. 자,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에 향을 피워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에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 모두 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분향단을 만든 주 재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런 조각목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각목은 사실 그 자체로 별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 정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금으로 쌌기 때문이에요. 금으로 이 조각목을 쌌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것, 우리 자신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바로 귀한, 금과 같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금과 같이 정말 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정도까지 믿으면 될까요? 한 90% 정도 믿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정말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자, 마가복음 11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러한 믿음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정말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분향단은요 가로 세로 길이가 다 1규빗 50cm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가로 세로 1규빗씩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기도는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뜻이에요. 나의 소망, 내가 바라는 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십자가 지지 않고 이게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2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게 없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받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의 뜻을 이루려고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바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점점 성숙해져야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이러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기도,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떠한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에 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개의 뿔, 이 뿔은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분향단은 기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기도의 권세.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겠어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능력 있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죠. 자,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홍해를 가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해를 멈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과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요, 또 반석이 갈라지고요, 옥터가 흔들리고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러한 역사들이 성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선포할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떠한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성소는요 캄캄해요. 창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지붕은 4개의 덮개로 덮어 놓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소 안은 캄캄해요. 여러분,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왼편에 있는 등대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을 의지해서 이 분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 왼편에 있는 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을 피우는 것, 기도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안상홍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이름을 통해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길은 하나,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기도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그냥 다
공중에서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정말 아름다운 응답받는 그런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마지막 5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아까도 나왔는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언제 이 향을 피우라고 말하냐면 등잔대의 등불을 손질할 때 이 향을 피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등잔대의 등불을 손질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등잔대는 계속해서 이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감람유, 기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 주어야 되는 거죠. 이 기름을 공급하는 이것을 바로 등잔대를 손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바로 그때 이 향을 피워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등잔대의 등불을 손질할 때 분향단의 이 향을 피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름으로 상징되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기도도 안 나올 때.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이 우리를 대신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같이 기도한다고요? 성령께서 그 시간 기도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요, 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향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분향단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기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정말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성도, 기도로 승리하는 이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